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스, 즉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구스는 당시 이집트를 통치할 정도로 아주 강대한 나라였어요. 이사야의 오늘 이 예언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구스가 남유다에 사절단을 보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서 이제 동맹을 맺으려 한다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실제 사건으로 이제 후에 일어나는데, 당시 아수르 제국이,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남유다가 이제 멸망되어지면, 정복되어지면 그 다음엔 어디 거예요? 더 남쪽 하다가 이제 이집트,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구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 아수르 제국이 영토를 확장해 나갈 것이 분명한 거죠. 자,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목적으로 인해서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절단을 먼저 남유다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로 동맹 맺자, 함께 싸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국의 이익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왜요? 나중에 남유다가 정복되어지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구스하고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구스 땅에서 전쟁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스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아수르를 함께 공격하면 어디서 싸워요? 남유다 그 땅에서 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구스 땅에서는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정치적인 목적,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 구스가 사절단을 보내서 동맹 맺자, 함께 싸우자라고 손을 벌린 거죠. 자, 그런데 예언에 의하면 그 구스에게 돌아가라. 이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돌아가라. 너희들 필요 없다. 이제 동맹 안 맺을 것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맹 안 해도, 동맹을 안 맺어도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쳐주실 거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구스는 어떻게 될 거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지켜주셔서 그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후에 이 구스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또한 실제적으로 일어나죠. 역대하 32장 23절에 보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은 바로 4절입니다. 4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막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을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당시 전쟁 상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당시에 아수르 제국의 그 위협에 대해서 남유다와 그리고 그때 왕이 히스기야였는데, 속수무책이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이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어할 만한 그런 군사력도 없었고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이었어요.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아수르 제국과 또한 그때 왕이 사네립 왕인데, 이 사네립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남유다를 치고 위협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들의 하나님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냐? 너희들의 하나님이 약한 거 아니냐? 쓸모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아주 능욕을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능욕을 하고 비웃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그렇게 외쳤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바로 4절에서 예언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4절이에요. 자, 여러분 4절 다시 한번 봐요.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처소에서 뭐 하시겠다고요? 조용히 감찰함이라 그랬어요. 조용히 감찰한다. 조용히 감찰한다는 말은 뭐예요?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용히 지금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조용히 있으니까요. 조용히 있으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세요. 조용히 감찰하세요. 가만히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 상황을 남유다와 그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하나님의 이 침묵 어떻게 느껴질까요? 지금 남유다와 히스기야는 조급합니다. 지금 죽기 바로 직전입니다. 너무 다급한 거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어요. 어떻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우리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다급할 그 시기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자, 역으로 아수르와 그 사네립에게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약한 거야. 저들의 신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이 저 적들에게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약함, 하나님이 쓸모없음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네립에 보냄을 받은 이 랍사게 장군이 능욕을 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냐?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그 신과 비교하면서 아무 쓸모없는 하나님이 있냐? 막 능욕을 했던 거예요. 히스기야의 마음은 정말 죽겠어요.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니야? 랍사게는 아주 사기 등등해서 야,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능욕을 하고. 자, 하나님의 침묵. 조용히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침묵이 바로 히스기야 왕에게는 그런 오해를, 또한 랍사게에게는 그런 오해를 주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그 다음 말을 한번 보세요.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쬐이는 일광, 가을 더위에 운무. 여기서 운무라고 하는 것은 이 새벽에 내리는 그 이슬을 내리는 구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죠, 물. 그러니까 쬐이는 일광, 빛이죠. 그 다음에 물이죠. 이 빛과 물은 뭐에 필요한 거예요? 뭐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빛과 물이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식물이 자라도록
자라도록 이 빛과 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때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자, 5절에 보세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그러니까 빛과 물을 주어서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거죠.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익어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침묵은 그냥 침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조용히 감찰하는 이유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렸어. 6절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시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체를 던져서 땅의 들짐승, 하늘의 들짐승, 하늘의 새들이 먹게끔 만들어 버리겠다. 바로 그 아수르 제국을 다 쳐 죽여서 그렇게 먹잇감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 주여 주여 외쳤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일이 계속 진행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이거죠. 너무나 답답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남편이 그렇게 믿지 않는 남편이 그렇게 얘기해요.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 야, 하나님이 있다면 왜 너를 그렇게 두는 거야? 하나님 없는 거야. 야, 이 바보야. 하나님 믿을 필요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능욕해. 내 마음은 하나님이 나 버린 것 같은 마음으로 힘들어 죽겠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야, 봐라. 하나님 없는 거잖아. 하나님 있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하면서 하나님을 능욕하고 믿는 나를 능욕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세요. 조용히 감찰함. 하나님의 침묵은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하여 때를, 그 일광과 그 운물을 내리시면서 그 식물이 자랄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1시간 뒤에, 하루 뒤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라고 하는 그 정해진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의 때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장 알맞은 때에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영광도 드러날 수 있도록 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답답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조용히 여러분들의 그 삶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지켜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시고 그때까지 견딜 수 있는 힘,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고, 그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이 함께 드러나 정말 역전시키는, 나를 능욕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고난스럽게 만드는 그 일들, 그 사람들 역전시켜서 능히 승리의 계가를 부르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니다.